성경을 읽다 보면 부담되는 말씀도 있고 또 편안한 말씀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상당히 부담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도 부담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것도 은근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도 괜히 좋아요. 저는 이 말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굳이 명상, 묵상, 기도 이거 안 해도 이 말씀 듣기만 해도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건데 이걸 누구에게 초청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주일에 많이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범위가 넓고 깊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짐을 진 사람들은 원어에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굳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수고한 짐을 진 사람들은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까 하다가 또 부칙 조항도 만들어 놓고 세부 조항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은 없어지고 전통만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충성하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오는 거룩한 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짐을 짊어지다가 지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기도 하고 기쁨이 없어지기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영적인 기쁨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는 짐을 맡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런 것을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영어 배울 때 배웠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PP 이런 거 많이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외부의 환경이나 구조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억압을 받았고 착취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세리들은 로마가 요구하는 그런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겨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들이 생겼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됐고 가난 속에 살아야 됐고 질병 등의 아픔 속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진 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무한 경쟁 속에서 비교의식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 두려움, 안타까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외부의 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언제부터인지 없어진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세상의 죄의 권세 아래 묶여서 영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특별한 대상을 상대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두 가지 가운데 수고하는 짐을 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인 평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원문에 능동태로 쓰여 있느니 수동태로 쓰여 있느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려고 원문을 들춰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형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수고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물론 중대형 교회나 자립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고의 짐이 훨씬 적지만 소형 교회나 미자립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수고의 짐이 어느 사람들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형 교회는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자립하는 교회들은 나은 사람 빠져도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아주 소형교회들은요, 내가 빠지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립교회나 중대형 교회들은요, 식사 준비하는 일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소형교회들은 일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자리가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헌금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헌금을 적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형 교회들은요, 그게 어려워요. 내가 헌금을 줄이면 우리 교회가 힘들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형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 교회도요, 미자립 교회도요, 교회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은 거의 다 합니다. 제가 26살 때 첫 목회를 나갔는데 한국의 경기도 여주의 시골교회,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보다도 더 적게 보이는 그런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러세요. 교회도 작은데 뭐 이렇게 바쁘게 사냐? 교인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바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교회는 작아도요, 교회는 별로 없어도요, 할 건 다 해요. 그 무슨 소리야? 그래서, 아니 아버지 생각해봐요. 아니 교회가 적다고 주일 예배는 30분으로 줄여요? 교인들이 적다고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려요? 수요일 예배 안 드려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그 당시에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공예배가 3번, 새벽 예배 7번, 기본이 10번이에요. 10번 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술 더 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작은 교회 목사가 훨씬 더 힘들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봐요.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만 해도 괜찮아요. 부목사가 많으니까 이 목사는 무슨 예배, 저 목사는 무슨 예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10번이요, 일주일에.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 있고 청년부 예배 있고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돼요. 그 아버지께 설명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 물론 소형 교회는 중대형 교회들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규모나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소형 교회는 교인들이 작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소형 교회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적게 보여도 전도하냐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냐고 애쓰시고 전도하냐고 나름대로 애쓰시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소형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면서 더욱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요, 편안한 교회 가려고 그래요. 로케이션 좋은 교회 가려고 그래요. 시설이 좋은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형교회가 생각처럼 쉽게 성장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자기 변명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수고의 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자리가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립교회나 중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할 때조차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소형교회 다니는 사람, 미자립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수고의 짐을 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한 짐을 진 사람들, 오늘은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의 짐을 진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쉼을 말합니다. 영혼의 쉼을 말합니다. 평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샬롬의 은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때로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멍에를 메고 있어서 힘들잖아요. 지쳤잖아요. 그럼 멍에를 벗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멍에를 메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멍에를 저 멀리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또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멍에가 있어서 힘든데 예수님은 멍에를 또 메라고 하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어떤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본문 다시 보세요.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구 멍에예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멍에의 신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멍에 매는 걸 많이 봤습니다. 또 해봤습니다. 마차를 끌을 때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잖아요. 또 밭을 갈거나 썰애질할 때, 논을 갈거나 썰애질할 때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소에게 멍에를 자주 매게 되는데 그러면요, 소는요 이 등 쪽이 굳습니다. 살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우고 마차에 짐을 싣고 가게 할 때, 특별히 언덕을 올라갈 때는 소가 되게 힘들어해요. 아주 소도 씩씩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소에게 물을 갖다 먹이죠. 좀 쉬라는 거죠. 멍에를 맨다는 거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한 조가 돼서 멍에를 맸던 모양입니다. 그걸 결의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화면에 그림 보이시죠? 양쪽에 두 마리가 멍에를 하나를 메고 지금 밭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진은 지금 소들이 똑같은 소고 심이 똑같이 있게 생겼지만 한쪽의 소가 심이 세고 한쪽의 소가 심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심이 센 소는 힘들겠지만 심이 조금 약한 소, 어린 소는 힘이 좀 덜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를 매면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너 혼자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내가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너 나에게 와서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힘은 내가 쓸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다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멍에가 쉽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교회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 단순해요. 매년마다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성탄절 때, 사순절 때, 부활절 때, 성령 강림절 때, 대림절 때, 여러분 해마다 똑같지 않아요? 수련회 합니다. 부흥회 합니다. 세미나 합니다. 단기 선교합니다. 해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1년을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해 하는 거예요. 제가 LA에 이사 오기 전까지 30년 목회를 했는데 유수들 청년부 수련회를 참 많이 갔습니다. 1년에 어림잡아 2-3번을 갔어요. 여기 LA에서 목회한 7년 빼고 30년 목회를 생각해 보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아무리 못해도 90번 100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수련회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전문가예요. 그런데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수련회 행사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맨날 은혜 받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고 저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 훤히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는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해마다 하는 수련회지만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도하는 사역은 실패하고 성령께서 주도하는 사역은 성공한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멍에를 혼자 지면서 애쓰며 수고하다가 육신이 지칠 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도 있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신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면 죄를 하면서 기쁨을 얻게 되고 죄를 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진 멍에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힘쓰시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의 멍에예요. 겸손의 멍에예요. 우리가 온유 이러면 부드러운 걸 떠올려요. 예, 맞아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교양을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양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저 사람은요 심성이 착해서 버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온유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뭐냐면 야생마가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근데 그를 사용하려면 기를 들이잖아요. 제가 송아지를 기를 들여봤는데 야생마가 힘이 센 것처럼 송아지도요 엄청 힘이 셉니다. 근데 그놈을 기를 들여가지고 소를 만들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이 송아지의 힘을 빼야 돼요.
어떻게 빼느냐 하면 Y자로 된 이 나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다 양쪽으로 이렇게 퍼진 이런 나무들을 잘라다가 위에다가 송판대기를 대놓고 그 위에다 아주 무거운 걸 넣습니다. 큰 돌을 넣든지 큰 함지박에 뭐 물을 채워 넣든지 해가지고 송아지가 아주 그냥 낑낑대면서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끌어가면서 송아지의 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코를 뚫어버립니다. 코를 뚫어서 피가 나죠. 근데 코를 뚫어가지고 줄을 맵니다. 그러면 나중에 송아지가 말을 안 듣고 심을 쓰려고 그러면 주인이 줄을 확 잡아다닙니다. 그럼 코가 확 돌아가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서 온순한 송아지로 바뀌어집니다. 고분고분합니다. 나중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소들이.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힘이 제어되는 상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으신 분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이 힘을, 이 능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그 힘을 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웃기고 있는데 그럼 내려와봐.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실용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십자가 강도들 이 사람들이 또 욕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스러운 현장에서 그 뭔가 치욕을 다 받으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대항을 안 해요. 그저 몇 마디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그 힘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치욕을 받으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걸 성경은 온유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바닥까지 낮아지는 비천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렸잖아요. 그는 근본,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좀 교만해서 신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다 죽지만. 근데 신이 사람으로 오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도 많고 역할도 많지만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 쓰는 일이 많지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큰 교회 다니는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고 비자리 교회나 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소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가족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서 좋아. 여러분 가족이 다 좋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다 좋아요? 자식이 다 좋아요? 아니요. 속상할 때 많아요. 회사 사람들 보고 속상할 땐 별로 없어. 근데 집에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식구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애들이 집에 나오지만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작은 공동체는요,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작은 공동체도 부딪히면서 내가 깎여져요. 내 부족함이 채워져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최고 좋은 현장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큰 교회는요, 별로 부딪힐 일도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별로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다만 내 일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이상해 버리면 이상한 사람이네, 신경 안 쓰면 돼. 그 사람 1부 예배와 그럼 나 그 사람 꼴보기 싫어 2부 예배 가면 돼. 이러면 돼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들끼리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심령으로 내가 마음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경험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온유가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학교에 가방만 쫄래쫄래 들고 다닌다고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직장에 출근 도장 찍는다고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이 일로 하냐 저 일로 하냐 토론도 하고 그 때문에 신경일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유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듣는 사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 소형교회 다니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좋은 교육 현장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기쁨으로 달려오세요. 내일이 주일이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주일날 시간이 되면 여러분, 주님의 집에 간다, 여호와의 집에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요, 저희가 그때 예배가 오후 1시였어요. 오후 1시였는데 이번은 아침만 먹으면 교회 갈 준비를 하신대요. 예배 시간보다 서너 시간 먼저 오세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말씀하세요. 이 양반은 주일날 아침만 먹으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성화라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아침에 일찍 데리고 왔다고. 그분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사모님이. 제가 보기엔 너무 좋던데요. 감동이 되던데요. 아니, 목사님 교회 일찍 가면 뭐합니까? 할 일 없죠. 오늘 미국 교회가 늦게 끝나서 우리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것처럼 미국 교회가 늦게 끝나니까 교회 못 들어와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일찍 와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한 블록을 빙빙 돌아요. 그러면서 교회 바깥에 떨어져 있는 휴지도 줬고, 그러면서 두세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차에서 지내다가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쪽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면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마음으로 억지로 왔다면 다윗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집사님 내일 교회 갑시다 그럴 때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니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러 우리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니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설교만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회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 통해서 만나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서부터 와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내 마음도 좋지만 누구 마음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는 걸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죄인지 모르고 살았네, 그게 죄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토설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굳은 마음이 회개하는 걸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영안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어때요? 부들부들해지시지요? 성령 받으면 부들부들해져요. 까칠한 사람이라도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사람이. 성깔 내는 사람 있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잘난 척 잘하는 사람 있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용서하세요. 아주 그냥 교회에서도 지랄을 떠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어. 근데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잘하는 스타들은요, 부드럽더라고요. 넘어질 때도 부드럽게 넘어지더라고요. 볼을 찰 때도 부드럽게 차더라고요. 은바페, 메시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몸이 굳으면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몸풀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부드러워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부드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하게 될 때 내 생각 앞세우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주장을 펼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강한 힘이 제어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약 60%라고 합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전체의 72%라고 합니다. 이민교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형교회 또 미자립교회가 가면 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지지요. 아마 이민교회가 7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어림잡아 그래 생각하는데 머지않아 80% 될지도 모릅니다. 한인들은 줄어들고 또 연로하신 분들은 천국 가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리라 생각하는데 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뭐 거기에 내가 안주해서 가만히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현상을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형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이 많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근히 기죽어 있습니다. 전도 나갈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럼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 이름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동네 교회 다녀요. 우리랑 조그만 교회 다녀요. 그게 기죽어 산다는 거예요. 당당함이 없어요. 여러분 5명 모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10명 모이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크게 기쁨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형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봐도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시느라고 애쓰는 여러분, 수고의 짐을 지고 계시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십시오. 아까 우리 찬양한 거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이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억울한 일도 많아요. 근데 참아요. 왜요?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짧다고 설명하잖아요. 아까 찬양에도 나와요. 비록 짧은 작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거 내려놓고 주님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일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